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할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시작 인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또 몇 차례 걸쳐서 증거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여전히 또 행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배 요소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본 우리가 생각해 봤죠? 어떻게 예배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었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헌금하고 떡을 떼며 성찬하고 기도하기를 예배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죠. 그래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다면 예배의 요소는 그러면 조금 알겠는데 그러면 예배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만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예배 순서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큰 원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만 예배가 더욱 그런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적으로 주일에 예배할 것인가. 그 중에서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면
그게 질서대로 하고 또 적당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맞게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죠? 신약 성경 제일 처음 4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기록하는 책, 복음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행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다음엔 뭔가요? 사도행전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름하는데 우리 말에 보면 뒤에 다 뭐가 붙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서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편지라는 겁니다. 서신이란 뜻이에요. 사도들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죠?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앞의 편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맨 처음 말하냐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죠. 편지를 쓰는 사람, 바울, 그리고 소스데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길게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편지 받는 사람들, 누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우리 편지 쓸 때 제 이름을 가리키면 강경원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성경 서신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인사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더 건너가서 갈라디아서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 다 똑같은데 우리말에서 어떨 때는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떨 때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그러나 다 같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 말고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다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사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단순히 그때 옛날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내시는 편지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그냥 교회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예배하면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다 일어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의 모본을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 말씀하는가 다시 3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2절에서 예수님을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냥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주님이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잘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관계하지 않는 관계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나는 언약의 관계, 특별한 관계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대표적인 언약의 관계, 여러분도 경험하는 그 관계가 뭐냐면 결혼 관계입니다. 근데 그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침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처음 보면서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밝게 인사하면 사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죠. 아, 저 부부는 참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체 만체예요. 그러면 어젯밤에 싸웠나?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은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오래 지나서 관심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인터넷에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몰래 카메라를 찍었어요. 보통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대부분 그 찍는 대상이 여자더라고요. 여자가 지나가는데 바쁘게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반대편에 이제 카메라 쪽에 그 남편인지 아니면 남자친구인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밝게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쫙 모아놓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밝게 웃으면서 우리에게 인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만 하고 끝나나요? 아까 제가 지나가는 사람 하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거죠. 관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 말을 나누라고.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필요한 게 무엇이니?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나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려고 대화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예배라고요. 우리의 예배에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인사말, 그것도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고,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여 말씀하시는 거고, 긴 설교 말씀도 제가 입을 열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다 말하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렇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예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 단순히 길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데 가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 궁정이고 하나님 침실이에요. 제일 좋은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합니까? 음식을 나누는데 제일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 언약의 관계에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예배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서부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관계 먼저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인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가 그 상황이 배경이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전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서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렇게 잘 표현해놨죠. 첫 번째로는 뭘까요? 맨 윗절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표현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냐면 그들이 잘하는 것 칭찬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하려고 썼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맨 앞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당파 싸움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편이 갈려졌어요. 그러지 말아라 책망하신 거죠. 5장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성적인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 책망합니다. 6장에는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책망합니다. 7장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4장에는 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바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서 있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인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부활에 대한 진리가 잘 담겨있는 장인데 왜 부활을 사도 바울이 길게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초대교회로 여러분들 돌아가고 싶어요? 저 같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너희는 더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인사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참 영광스럽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나도 너희를 사랑하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된 것이죠.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이 다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서 이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저는 군대를 몇 개월밖에 안 갔네. 1개월 갔나? 6주를 갔는지 그밖에 안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나요? 당연히 언제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경례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집에서 아이가 모르는 아이가 엄마한테 먼저 인사할까요? 엄마가 아이한테 먼저 인사할까요? 집에도 똑같죠. 엄마가 아이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일어났어? 잘 잤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니까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남자가 너무나 관심이 생겨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말을 걸어보고 좀 사귀려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사랑하며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스스로 좀 마음속 돌이켜보면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구석이 내 말과 행실에 많아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표준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교회고 성도고 그러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산 거 생각해보면 성경 한 장도 못 읽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밥 먹을 때 3번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점심 못 먹어서 2번밖에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면목이 없구나.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말실수로 마음 상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가 몹쓸 말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이웃 간에도 그러고 우리 일도 착하고 충성되게 잘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것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거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
우리가 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순종하신 것, 완전히 이루신 것,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은 너희를 벌하려고, 너희에게 저주하려고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아끼는 백성이니까 너희를 다정하게 안아주려고, 너희에게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내가 왔노라. 너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왔노라 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뭐가 은혜죠? 너무 많이 들었죠? 은혜는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이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정의가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혼줄이 나도 모자른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다 말하는 거죠.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하고 나쁜 사람에게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할 때는 기도의 형식, 기원의 형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아까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아까 인사할 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신다고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주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고난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려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내가 없는 자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려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마음의 평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구나. 예전에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원망거리고 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삶에 이제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평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에 두려워하면서 눈 닫고 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평강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평강이 쫙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단순히 안부 인사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그 은혜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욕심 많게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 이 예배 시간에 풍성히 부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하시면서 저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고 내내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말씀하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은혜롭게 하시고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